바울이 마가를 데리고 가자라는 바나바의 의견에 절대로 동의를 하지 않죠. 그래서 이 문제로 두 사람은 크게 다투게 되고 갈라서게 됩니다. 바울의 입장에서는 마가 데리고 갈 바에는 안 간다라는 거죠. 자는 안 된다. 절대로 같이 동행할 수 없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쟤는 안 된다라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좋은 바나바도 이 바울의 똥꼬집을 꺾을 수가 없었지요. 이 바나바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착한 사람인데 한 성격 하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이 문제를 크게 다투었잖아요. 그리고 아예 마가를 데리고 가버립니다. 나는 갈란다 이러면서 마가 데리고 구브로 섬으로 떠나버립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바울 혼자만 남아 있었죠. 한동안. 그래서 떠난다는 데는 의견을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마가는 아니니까 다른 혼자는 가기는 좀 거시기하고 한 사람 택하자 이렇게 해서 실라를 택하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실라를 데리고 와서 그리고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 입장에서는 신라라면 괜찮지. 신라는 데리고 갈 수 있지. 라는 생각이었던 거죠. 바울 기준에 합격. 마가는 불합격. 바울 성격상 아무나 데리고 가지는 않았다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가는 안 데리고 갔으니까. 바울은 완벽주의적인 그런 기질도 있었고 좀 까다롭죠, 사람이. 그래서 그 기준에 마가는 미달이었지만은 신라는 합격을 했습니다. 그러면 바울은 신라를 어떻게 알았을까? 익히 잘 알고 있었지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로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알고 있었습니다. 15장 22절에 보면은 유다와 신라를 향해서 인도자다라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은 인도자는 두 가지 단어가 합성된 단어입니다. 리더, 지도자인 남자 사람, 생각하는 남자 사람.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리더급에 있었던 그런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신라는 이미 충분히 알고 있었고, 그리고 실제로 겪어봤지요. 이 할례 문제 때문에 네 사람이 안디옥 교회로 오게 되죠. 유다, 신라, 바나바와 바울. 이 네 명이 와서 이 유다와 신라가 이 안디옥 교회에서 말씀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성도를 더 경고히 하였다. 강화시켰다라고 기록되어 있지요. 그 모습을 보면서 바울은 생각을 했을 겁니다. 가까이 지내보니까 사람 괜찮네. 사람 좋으네. 말씀도 잘 가르치고 사람 좋다라는 생각을 가졌을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아예 생각 안 하고 멀리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신라를 택해서 굳이 데리고 와서 떠나게 되지요. 안디옥 교회에서 사람이 없었을까요? 안디옥 교회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꽤 믿음 좋고 신앙 좋은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을 데리고 간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신라를 데리고 떠났다라는 것은 참 사람이 괜찮았을 거다라는 거죠. 바울 기준에는 안디옥 교회에 있는 성도들도 미달이었는 거죠. 정말 까다로운 사람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본격적으로 바울이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2차로. 바나바가 배 타고 구브로 섬을 떠나잖아요. 그거와는 다르게 바울은 걸어갑니다. 그래서 알다시피 성경에는 안디옥이라는 도시가 두 개 나오지요. 하나는 이 선교 센터로 감당하고 있는 이 수리아 지역의 안디옥. 수리아라고 하는 그 지역을 이야기하는 거고, 경상도, 영남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 지역인 거고, 안디옥은 그 도시지요. 그리고 1차 선교 여행을 떠났을 때 또 안디옥이라는 도시를 가게 됩니다. 비시디아 지역에 있는 안디옥.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2차 선교 여행을 떠나려고 하는 거는 1차 선교 지역에 갔었던 그 교회들, 형제들이 어떠한지 한번 살펴보러 가자라는 그 목적으로 떠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디옥에서 가장 가까운 곳이 1차 선교 여행을 떠났던 곳 중에서 가장 가까웠던 곳이 더베와 루스드라입니다. 네. 안디옥 교회에서 북쪽으로 쭉 올라가면은 쭉 올라갔다가 왼쪽으로 싹 꺾으면 거기에 더베가 있고 조금 더 가면 루스드라가 있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갔습니다. 근데 성경 사도행전 15장 41절에 보면 바울이 신라와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수리아는 지역이잖아요. 수리아 지역에 있는 안디옥 교회. 근데 안디옥에만 교회가 있었을까요? 아니겠죠. 당연히 다른 지역에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그 수리아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들을 방문하고 그 이제 예루살렘에서 보내준 그 청년들도 뭐 소개하면서 이렇게 말씀도 가르치면서 교회를 경고케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길리기아라는 지역이 나오지요. 이 지역은 유명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알 만한 도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다소입니다. 다소는 바울의 고향이죠. 바나바가 최초로 안디옥에 왔을 때에 다소에 있는 바울을 데리고 왔다라고 하잖아요. 길리기아 지역에 다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리아 지나서 바로 왼쪽으로 꺾으면은 거기 길리기아고 거기가 다소예요. 그래서 아마 바울도 자기 고향에 갔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은 합니다. 왜냐하면 더베 루스드라 가려면 그 지역을 지나가야 되거든. 지나가는데 자기 고향을 지나치지는 않았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나바와는 다르게 성경은 다소에 대해서는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성격을 또한 또 알 수 있어요. 이 공과사가 굉장히 철저한 사람이다. 굉장히 엄청나게 철저한 사람이다. 바나바는 끝까지 자기 핏줄 따라서 이렇게 흘러가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그 지역을 지나갔지만은 가면서 교회들을 굳건하게 했지만은 자기 고향에 가서 어떤 일들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은 안 남겨져 있는 걸 보면은 정말 좀 철저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윽고 이 두 사람이 더베와 루스드라에 도착을 하지요. 그리고 성경은 바로 즉각 디모데에 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루스드라에 도착하면서 바로 디모데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3절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모처럼 믿는 유대 여자의 부친은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 때 그 지경에 있는 유대인들로 인하여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부친은 헬라인유를 다 알미라라. 그러니까 디모데 이야기로 그냥 꽉 채워버립니다. 그 교회에 도착했는 목적이, 이 선교 여행을 떠나는 목적이 교회를 살펴보기 위해서잖아요. 형제들이 어떠한지 보러 가자라고 하는 그 목적 때문에 떠나가서 결국은 도착했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기록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록은 없고 디모데에 관해서만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성경은 디모데에 대해서 이렇게 큰 지면을 할애하면서까지 기록을 했을까요? 중요하다라는 거겠죠.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바울이 디모데를 데리고 떠나려고 했기 때문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3절에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세. 나 얘 데리고 떠날래 라는 거죠. 앞으로 선교 여행에서 이 디모데를
데리고 함께 하려고 한 것입니다. 왜 디모데를 데리고 가려고 했을까요? 후계자 양성일 겁니다. 아마도. 제자 삼으려고 했던 거겠죠. 내가 다니면서 선교하고 복음 전하고 했던 이런 지식들, 노하우들 물려주려고 했을 겁니다. 당연히. 많은 신학자들이 당시 디모데의 나이가 한 18살 정도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0대 청년이죠. 아직 애예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뭐 마가랑 비슷하잖아요. 마가도 애고 디모데도 애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좀 전에 엄청나게 싸웠잖아. 바나바랑. 뭐 때문에 싸웠죠? 마가 안 된다. 마가 못 데려간다. 이러면서. 그것 때문에 엄청 싸우고 갈라져가지고 지금 자기는 여기 왔잖아요. 마가는 바울 기준에 불합격이었습니다. 마가는 절대로 데리고 떠날 수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친하던 바나바, 몇 년을 목숨을 같이 하였던 전우와도 같은 그 사람을 그렇게 크게 싸우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루스드에 와가지고는 바울이 자진해서 나 얘 데리고 떠날래 라고 한 거예요. 얼마나 디모데가 탐이 났으면 그랬을까? 그러면 마가에게는 부족함이 없었을까요? 문제점이 없었을까요? 아니죠. 바로 이어서 이야기한 길을 이 디모데는 혼혈인이죠. 엄마가 믿는 유대인이고 아버지는 헬라인이다. 안 믿는 사람이다. 라는 걸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게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이 바울과 함께 했던 이 사람들의 이 선교 여행의 이 패턴을 보면은 가면서 제일 먼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잖아요. 로마서에 봐도 이 바울이 자기 유대 민족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 한 명 내가 구원하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도 상관없다. 구원받지 못해도 나는 좋다라고 할 정도로 이 사람은 진짜 뼛속까지 민족주의자입니다. 그런데 혼혈을 데리고 가잖아요. 혼혈이 디모데. 문제가 있죠. 심지어 할례도 안 받았대요. 그래서 할례를 시켰다라고 하죠. 근데 알잖아요. 우리가 할례에 관한 그 입장이 어떤지. 안디옥 교회에 그 할례로 인해서 문제가 생겼고 그것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까지 가가지고 거기 총회까지 열고 뭐 쌩 난리를 지겠잖아. 근데 할례가 어떻다는 걸 다 알고 있는 사람. 나중에 뭐 바울의 기록을 봐도 로마서나 이런 기록을 봐도 할례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죠. 그런데 디모데에게는 할례까지 시키면서까지 데리고 가려고 합니다. 웃기죠. 할례에 관한 부분은 다음 주에 다루기로 합니다. 그러니까 디모데가 문제가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문제가 있어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무조건 디모데를 데리고 가려고 하죠. 또 하나의 문제는 디모데가 신앙생활을 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디모데가 언제 예수님을 믿었을까요? 언제 예수님을 알게 됐을까요? 당연하잖아요.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여행을 떠나가지고 왔을 때, 돌 맞았을 때에, 돌 맞아 죽었을 때, 그때 알은 거예요. 그때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그전에는 누가 복음을 전해준 적이 없습니다. 그때 처음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복음을 처음 들었고 그때부터 믿음 생활을 시작한 겁니다. 얼마 정도 시간이 지났을까요? 뭐 신학자들마다 약간의 의견 차이를 보이기는 합니다. 어떤 분들은 1년 정도 됐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최대 한 3년까지 본다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대부분 신학자는 1-2년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차 선교하고 여행을 하고 난 뒤에 지금 다시 여기 온 것까지 한 1-2년밖에 안 됐을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좋습니다. 최대로 한 3년 쳐줍시다. 3년 신앙생활 했어요.
3년. 믿음 생활한 지, 신앙생활 한 지 한 2, 3년밖에 안 돼.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때 성령이 있었어요? 아니면 신학이 있었습니까? 참고할 만한 다른 신앙 서적이 있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2, 3년 전에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전해준 그 이야기 들었는 것 밖에 없습니다. 가끔 편지, 진짜 가뭄에 홍나듯이 그렇게 전해지는 그런 편지 한 통. 그게 다예요. 그런데 그걸 붙잡고 2, 3년 신앙생활을 한다. 우리는 다 있잖아요. 제대로 된 신학도 있고 신앙 서적도 있고 뭐 온갖 찬양들도 다 있고 기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 성경들도 다 있고 어떻게 성경 공부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 다 있습니다. 근데도 우리는 신앙이 어설프지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신앙생활 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어. 디모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이 디모데를 데리고 가려고 합니다. 뭐 때문에 이랬을까? 성경은 두 가지 이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 디모데가 가정 환경이 괜찮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의 신앙이 괜찮았다. 엄마는 믿는 유대 여자요라고 되어 있죠. 어머니의 믿음을 보고 디모데는 합격을 받았어요. 첫째 이유입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마가도 비슷하잖아요. 마가의 어머니인 마리아도 탁월한 믿음의 소유자죠. 예루살렘 교회에 뭐 믿음이나 신앙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초일류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그런 계열에서 봤을 때 마가도 그렇고 마가는 금수저죠. 완전한. 집안 자체가 믿음이 좋은 그런 집안입니다. 바나바도 저기 외삼촌이고. 거기에 비할 바는 안 되지만은 디모데 역시 괜찮은 믿음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자기 어머니인 이 유닉에 관한 이 기록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니까 바울은 일말의 의심도 없다라는 거죠.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네 속에는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순전히 너 자신으로부터 형성되어진 게 아니다. 이거 유전이다. 우리말로 표현하면. 네 할머니, 네 외할머니도 그 믿음이 있었고 그 믿음이 너가 엄마한테도 있던데 보니까 이제 네한테까지 있네. 이러면 이 정도면 유전이지요. 그러니까 이 가정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죠. 한 사람의 됨됨이를 살펴보려면은 가장 확률적으로 높은 것이 부모님을 보면 됩니다. 그 사람의 부모를 보면은 이 사람이 어떤 것인지, 어떤 존재인지, 어떤 됨됨이를 가지고 있는지 얼핏 파악이 됩니다. 꽤 높은 확률로 맞아요. 여기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못합니다. 가정 환경이라고 하는 거는요, 이 두 가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유전적인 요인. 핏줄을 못 속인다, 피는 못 속인다는 말이 있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음악 패턴을 내 아이가 그대로 가지고 있어, 보면. 지는 지가 좋아해서 그렇게 이런 음악을 좋아한다고 생각하죠. 근데 알고 보면은 자기 아빠가 그런 음악을 가지고 있어. 저 취향이야. 알고 보니 다 유전이네? 이런 이야기들.
그 가정에서는 또 환경이 또 조성이 됩니다. 가정 환경이 어떠냐? 사랑으로 충만하냐? 아니면은 가정 환경이 맨날 아버지가 술 먹고 애들을 두드러 패가지고 그렇게 두려움에 떠는 그런 환경으로 있느냐에 따라서 그 아이의 존재가, 그 아이의 인격이 굉장히 큰 영향을 받게 되죠. 그래서 디모데는 가정 환경이 그나마 좋았던 거죠. 유전적인 요인과 환경적인 요인, 이 두 가지 요인들을 모두 다 끊어내버리고 여기에부터 자유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히 형성되어지는 것은 생각보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엄청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유전적으로 이 사람이 좀 비판적이고 염세적이고 부정적인 사람이야. 이런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데는 굉장한 어려움을 가지게 됩니다. 엄청나게 힘들어요. 가정 환경이 굉장히 어려운 가정 환경에서 자란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된다. 이것도 굉장히 힘듭니다. 그렇지 못한 가정 환경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에 비해서 좋은 가정 환경에 좋은 유전인자를 받은 사람이 믿음의 사람으로 사랑의 사람으로 그렇게 변화되는 데는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어렵긴 어렵지만 다 십자가를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어렵긴 어렵지만은 그렇지 못한 사람에 비해서는 그나마 쉬워요. 예수님을 찾아왔던 젊은 부자 청년 관원이 있지 않습니까? 율법을 다 지켰대잖아요. 어떻게 지킬 수 있었겠어요? 부자니까. 가정 환경이 좋으니까. 그랬던 거죠.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십자가를 통과하는 거는 힘들어요. 못 하잖아요, 결국은. 야, 다 던져놓고 내 따라온나? 주님 따라가는 건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건데, 못 하잖아요, 그거. 근데 동일선상에서 출발했을 때에 가정 환경이 극과 극인 이 두 사람이 믿음의 어떤 지점에 딱 도달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은 어렵긴 어렵지만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디모데는 괜찮았던 거죠. 그나마. 힘은 들지 않았습니다. 가정 환경이 괜찮았고 물려받은 그런 믿음의 유산도 좋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두 번째 이유가 등장합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데리고 떠나려고 했던 두 번째 이유는 2절에 되어 있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다. 그리고 바로 이 사람을 데리고 떠나려고 합니다. 디모데를 데리고 떠나려고 한 바울의 모습을 기록하죠. 칭찬받는 사람이다. 평판이 좋았던 거죠. 이게 디모데와 마가의 차이입니다. 가정 환경으로 치면은 마가가 훨씬 뛰어나잖아요. 디모데에 비할 바가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마가는 금수저고 거기에 비해서 디모데는 흙수저입니다. 근데 어쨌든 비슷비슷해요. 괜찮은 그런 환경이었는데, 근데 마가와 디모데의 결정적인 차이가 이 형제들에게 칭찬받느냐, 그렇지 못하냐입니다. 마가도 그럼 칭찬을 받지 않았을까? 일부에서는 칭찬받았었겠지요. 왜냐하면 자기 부모가, 엄마가 마리아고 자기도 선교지를 막 가려고 했고 떠나려고 했고 그래서 1차 때는 같이 동행까지 했었고 그걸로 봤을 때는 그때 바울은 마가가 같이 가자라고 했을 때에 부정적인 반응이 없었잖아요. 그런 걸 보면은 뭐 자는 괜찮겠다. 그러니까 이때까지 없었던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데 성령님으로 통해서 하나님으로 통해서 새로운 일, 이때까지 있었던 패턴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두 사람을 세워가지고 금식하면서 이 사람 안수해가지고 그렇게 파송하는 아주 획기적인 일입니다. 하나님이 주도하는 이 일에 마가가 동참했다. 일하고 하는 것은 마가에게도 칭찬받을 면이 있었더라는 거죠. 신앙이 좋았고 믿음도 좋았고. 근데 그럴 줄은 몰랐다라는 게 나중에 들통나지만은 이게 마가도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세월이 지나니까 마가는 일부의 사람에게는 칭찬받았지만 일부의 사람에게는 또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울이지요. 바울은 마가를 향해서 쟤는 내가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하잖아요. 절대로 인정할 수 없다. 이것 때문에 싸운 거잖아요. 쟤는 안 된다. 왜? 바울에게는 평판이 좋을 수가 없는 그런 사람이 마가입니다. 마가의 이쪽 부분을 보는 사람과 저쪽 부분을 보는 사람이 서로 다른 거예요. 같이 있을 때 괜찮아서. 근데 같이 있으면서 한참 지내보니까 어려운 문제 닥쳐보니까 이 사람이 아니네 라는 것이 판단이 된 거죠. 그래서 그 커뮤니티에 그런 글들이 올라와요. 이 사람이 결혼의 배우자로 어떤가를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여행을 떠나는 것이다. 그것도 굉장히 변수가 많은. 여행을 갔는데 숙소를 잘못 잡아서 그럴 경우에 상대방이 어떤 반응을 나타내는가. 식당에 갔는데 음식이 정말 맛없어. 그랬을 때 상대방이 어떤 반응을 나타나는가를 보면은 결혼 생활을 유추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여행 한번 떠나고 선택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바울도 같이 떠나보니까 알았던 거죠. 변수가 많은 곳에 있다 보니까 이러면 같이 못 다니지. 이건 할 수 없지 라는 판단을 한 거죠. 근데 디모데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합격이었습니다. 왜냐? 디모데가 저 사람 좋다라고 평가받는 지역이 두 군데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입니다. 루스드라는 자기 동네잖아요. 디모데 출신이 루스드라입니다. 자기 동네 사람. 그러니까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도 인정해주는 사람이 디모데예요. 그리고 이고니온은 한 30km 정도 돼요. 31km 정도 된답니다. 거리가. 그렇게 멀진 않지만 가깝지도 않죠. 30km면 꽤 멀잖아요. 며칠 가야 합니다. 걸어서 가면은 한 하루 이틀 걸리겠죠. 가면 꽤 멀어요. 근데 여기에 있는 사람들도 디모데를 인정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디모데를 잘 알지 못하는 좀 거리가 있는 사람들도 그냥 멀리 있는 사람들도 인정해주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도 인정해주는 그런 사람이 디모데였더라는 거죠. 간혹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족한테는 인정받는데 밖에 나가면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밖에 나가면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데 가정에서는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는 밖에 나가면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했습니다. 인정받았습니다. 너가 아버지 대단하다 이러면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래요. 지금도 촌에 가면은 지금 20대에서 고향 자체가 없어졌지만 한 번 갔는데 밭에 일하고 계신 어르신을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하다 보니까 아신대 우리 아버지를 자네 어른 참 대단했다 이러면서 엄청난 분이다 이러면서. 근데 그러면 뭐합니까? 집안에서는 개판이었는데. 진짜 집안에서는 진짜 그야말로 개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집안에서는 인정받지 못한 가정의 구성원 중에서 그 누구도 아버지를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인데 밖에 나가면 그렇게 인정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는 디모데는 완벽한 사람입니다. 가까이 있는
가족으로부터도 인정받고 자기 동네 사람들로부터도 인정받고 그리고 멀리 있는 어느 정도 거리가 되는 그런 사람들로부터도 인정받을 수 있는 평판이 좋았던 몇 안 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접근을 하면 그리스도인이라면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아야 되고 그리고 세상으로부터도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으려면 믿음이 있어야 되지요. 왜냐하면 히브리서에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믿음에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믿음에서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것은 믿음입니다. 우리의. 이 사람이 세상으로부터도 인정받으려면은 믿음을 드러내야 될까요? 아니면 다른 무엇을 드러내야 될까요? 아니, 하나님으로부터만 인정받으면 되지 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아야 됩니까? 라고 반문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로마서 14장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두 쪽 방면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고 그리고 사람들로부터도 칭찬받는데요. 이게 당연하다는 겁니다. 이게 정상이라는 거죠. 그런데 현대의 일부 그리스도인들이 이 부분에서 좀 착각을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인정받으며 사람으로부터는 인정받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런 담대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사람이면 사람들로부터도 인정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약간 달라요, 방식이.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잖아요. 그러면은 믿음을 보십니다. 하나님이. 야, 네 믿음 있냐? 이걸 보세요. 그런데 사람들은 저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야 칭찬할 때는 믿음을 보는 게 아니죠. 뭘 보겠습니까? 착한 행실이죠. 착하냐 못됐냐.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야기하자면은 사랑, 섬김, 헌신, 희생 이런 것들을 보면서 평가하는 겁니다. 아주 괜찮네 사람. 생각해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에 믿음을 볼까요? 그 믿음 본다면 그게 더 이상한 게 아닙니까? 가들은 믿음이 없는데. 근데 희한하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믿음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내가 가진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이걸 막 보여주려고 해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거는요, 빛과 소금이죠. 빛과 소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고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은 모든 사람들에게 비춰져 있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야, 세상의 빛이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 없으면 너희들은 쓸데없어 해서 사람들한테 발표. 여기서 말하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사람일까요? 세상 사람들일까요? 세상 사람들이죠. 세상 사람. 보고 빛과 소금이 없으면 세상 사람들이 밟아버린대요. 무시한대요. 깔본대요. 인정하지 않는답니다.
16절에 또 이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너희 빛을 사람들한테 비치게 해라. 그래서 너희들의 그 착한 행실, 그러니까 빛과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착한 행실, 착한 행동인 거예요. 그죠? 그 착한 행동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누군가요, 또? 세상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은 이런 행동을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너희들의 착한 행동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모르죠. 그러니까 그래도 야, 저 예수쟁이들 대단하다. 야, 저 아들은 내가 인정해 준다 라고 생각을 들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믿음을 보고는 비판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고는 공격해요. 협박합니다. 그런데요,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가 보여주는 사랑, 섬김, 희생, 헌신을 보고는 인정합니다. 야, 쟤들 참 대단하다. 자들 내가 인정해준다. 우리는 믿음도 있고 우리는 사랑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믿음을 보고는 비판하고 공격하고 핍박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여주는 사랑을 보고는요, 인정합니다. 이게 공식이에요. 그런데 일부의 그리스도인들은 이걸 반대로 해석하려고 하죠. 하나님께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면서 와가 맨날 사랑 타령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상에 나가는 담대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죠. 그래서 막 믿음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손가락질하고 비판하니까 더 담대해져 가지고 믿음을 더 크게 드러내려고 하죠. 이래가 됩니다. 이거는요, 이게 어떤 것과 똑같냐면은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투를 벌일 때 전세가 밀리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가지고 있는 담대한 믿음이 있었죠. 벗게 들고 가면 우리 이긴다. 이거랑 똑같아요. 우리는 성경의 기록을 봐서 알지요. 아, 자들의 믿음이 잘못되었다라는 걸. 근데 당시에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잘못됐다는 걸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죠. 절대로 모릅니다. 얼마나 믿음이 대단했으면은 자기들이 법궤를 들고 왔다는 그 환호성을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들이 이야기하잖아. 우리 이제 죽었다. 우리 어떡하노? 그러니까 이쪽 진영에서도 인정하고 저쪽 진영에서도 인정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죠? 개박살 났죠. 벗게 뺏겼잖아요. 사람들 죽고. 이런 식으로 이 단순한 믿음을 가지고 이 부적 같은 믿음을 가지고 미신 같은 믿음을 가지고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점점 세상 사람들이 교인들을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예수 믿냐라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은 점점 세상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죠. 왜? 우리가 빛과 소금이어야 되는데 계속 보여주는 것은 믿음을 보여주려고 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다. 이 디모데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거 데리고 가는 거죠. 문제 있어도 이 정도 문제는 별거 아니다. 인정받는데 평판 좋은데 가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바울이 선교했던 이 모습을 한번 보세요.
믿음을 보였을 때는 핍박 당하지요. 예. 근데 초대교회 그 기록들 보면은요, 진짜 초대교회 교인들이 그렇게 착할 수가 없었답니다.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감동되어져서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예수님은 아예 몰라요. 예수님 몰라. 예수님 모르는데도 이 사람들은 교회 구성원이 됐습니다. 성도가 됐습니다. 왜? 너무 착한 거야. 세상 이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사람들이 저렇게 착할 수가 있지? 그래서 감동되어져 가지고 예수님을 잘 모르는데도 그리스도인이 되었대요. 그런 기록이 수도 없습니다. 초대교회에 보면. 근데 지금 현재의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어때요? 빠꼼하면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제가 볼 때. 세상 나가가지고 보는데 집 밖에 모르고 빠꼼하고 막 머리 굴리고 계산하고 이런 거 보면은 저 그리스도인은 교회 다니는 사람 아닌가? 보면 대부분 맞아요. 예. 씁쓸합니다. 예. 하나님께는 믿음을 드러냅시다. 그리고 세상에서는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되죠. 예. 왜 이렇게 안 하는가? 힘들기 때문에 그렇죠. 힘들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디모데는 참 좋은 평판을 들었습니다. 디모데의 믿음과 신앙은 모든 교회의 성도들로부터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이 어디 디모데뿐이었습니까? 믿음의 선배들 역시 다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고 인정받았. 이삭을 한번 보세요. 힘겹게 우물을 파놨는데 와서 빼앗지요. 말 한마디 합니까? 빼앗기고 다른 데 가서 또 우물을 파지요. 근데 그 우물을 가서 또 뺏기지요. 근데 또 뭐라 합니까? 안 하죠. 또 다른 데 가서 또 우물을 팝니다. 바보 같은 짓을 해요. 요즘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을까요? 이런 바보 같은 짓을 할까요? 드물다고 생각합니다. 극히 드물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믿음의 선배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접근해서 뭐 조약을 맺고 뭐 협약을 맺고 할 때에 다 이제 내가 너 섬기는 하나님 내가 참 인정해 준다 이러면서 너 참 대단하다 이러면서 세상의 왕들이 다 그렇게 기록하지 않습니까? 인정하고 그렇게 협정 맺고 서로 불가침 조약하자 이러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요 마땅히 좋은 평판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 보여줘야 될 사랑, 섬김, 헌신, 희생들 이런 영역에서도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받아야 그게 정상입니다. 누가 예수 믿는 게 쉽다고 했습니까? 예수님 믿는 거는 쉽죠. 그냥 믿으면 돼요. 근데 주님이 가신 길을 가는 거는 힘듭니다. 어려워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는데 그거 착한 행동이라고 하는데 착한 행동이 뭐예요? 내 거 포기하는 거죠. 내 거 포기하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누가 가다가 옷 돌라고 하면 옷 줘라. 누가 뺨 때리면 이쪽 뺨도 내줘라 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착한 행동이에요. 내가 희생하는 거고 이거 잘 안 하려고 하죠. 근데 바울은 디모데의 이런 모습을 본 거예요. 그래서 불과 믿음 생활 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어떻게 보면 초신자잖아요. 잘 모를 수도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정하는 거죠. 아, 이 정도면 됐다. 얘는 충분히 가능하다. 그러면서 결국은 디모데를 자기의 아들로 삼아버리시죠.
누가 뭐래도 바울의 영적 아들은 디모데, 후기자는 디모데. 바울 굉장히 까다롭고 완벽을 추구할 만한 그런 사람이었지만은 마가도 데리고 가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그것 때문에 엄청나게 싸우고 갈라졌던 이 까다로운 바울이 인정한 디모데. 결정적으로 마가와 다른 점은 여기죠. 모든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다. 오늘날 우리들은 어떨까? 라는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나를 아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는가? 나와 어느 정도 거리가 있는 그런 사람도 또 나를 인정해 주는가? 라는 질문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 자신을 평가해 봐야 되겠죠. 내가 어느 정도 어느 위치쯤 있는지. 오늘까지 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합시다. 주신 말씀 생각나시는 대로 기도하시고 나는 어떤 평가를 받을 만할까? 나의 믿음은 어느 정도이고 내 믿음은 어느 방향으로 향하고 있는지, 나의 사랑은 어느 정도인지, 나의 사랑은 어느 방향으로 향하고 있는지, 또